지난해 5월 말 받아들이는 마음이 천국, 짓누르는 마음이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거울 명상 중 나를 비웃는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내용의 영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뒤 지난 9개월간 꾸준히 거울 명상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소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2주간 호텔에 홀로 묵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아침 저녁으로 거울 명상을 해봤습니다. 계속 웃음이 나오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웃다 보면 넌 돼져버려, 죽어, 내일까짓게 살아서 뭐해, 아주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등 저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갈 것처럼 숨도 쉬지 못하는 제 모습을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통제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게 악을 쓰고 저 자신을 저주하며 열흘 정도를 보냈습니다. 폭풍 같은 명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전엔 명상 중 조명이 꺼지는 느낌이 들더니 제가 3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느 집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며칠간 굶주려 죽어가니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이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뭐라도 조금만 나눠달라고 눈물과 콧물 범벅에 침까지 흘리며 손을 싹싹 빌면서 애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찬바닥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아이를 옆으로 안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빌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안타깝게도 아이가 숨을 거둔 상황이었고 저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를 묻어줄 도구조차 어디서 빌리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다가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운이 차려지면 다시 울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한참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다시 바뀐 장면은 저로 보이는 그 여인이 한동안 정신없이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입에 우겨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먹어야 우리 아이를 살린다. 우리 아이에게 줄 젖이라도 만들어야지 하며 음식물 쓰레기든 길가에 풀이든 닥치는 대로 우걱우걱 입에 밀어넣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녀가 여전히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넋은 나가 있지만 음식만 보면 여전히 꾸역꾸역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주변에선 돼지 같은 년 또 처먹네 라는 말들이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우겨 넣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장면들에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나 길가의 풀을 닥치는 대로 입에 우겨 넣는 엄마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무한한 사랑인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을 몸속에 가둬놓고 있으면 내 안의 신성도 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닥치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거나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몸을 나와 동시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시야를 넓혀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 안에 신성을 억눌러 놓고 있습니다. 이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내가 저주스럽게 느껴져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도 올라옵니다. 무의식 속에 억눌린 아픔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억눌러 놓아 생긴 아픔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풀어줘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픔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아픔 속에 갇혀버릴 수 있는 존재라면 나 스스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의 현실이 왜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를까요?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들을 되돌아보면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거친 호흡, 말들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었더니 점점 평화로워지고 텅 빈 마음속에서 과거의 그 한많은 여인을 달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안타깝게 내 품에서 떠나보낸 그 아이는 이번 생에 내 엄마란다. 그때 너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내줄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너는 그래도 잘 살아준 덕분에 언젠가 엄마를 떠나보낼 때 예를 갖춰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삶을 살고 있어. 그때 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안 됐었지. 너는 이번 생에 너를 지지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도 만나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어 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녀를 위로해주며 또 울고 다시 위로하고 그렇게 평온을 찾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게 정말 저 자신의 과거 생인지 조상의 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삶에서 풀지 못했던 제 숙제의 답을 찾은 것만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빈곤을 극도로 두려워했는지, 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굶을까봐 두려워서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배가 아플 때까지 폭식을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특히 제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 아침 저녁 뷔페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하고 음식이 다시 채워질 것을 알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거울명사를 만난 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큰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도 급여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대략 3배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쓰다 보니 이것도 신기한 일이네요. 저의 모든 두려움은 금전 상황에서 온다고 확신했었는데 그게 풀린 이후에도 왜 슬픔이 남아있었는지, 왜 배고파질까봐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거울 명상으로 엄마가 저를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좋은지, 왜 제 장기까지 떼주며 엄마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모두 풀려버리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어요. 전에는 이미 입에 음식이 있어도 마구 집어넣는데 지난 며칠간은 입에 있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 삼킨 후 천천히 다음 한 입을 먹습니다. 한 번에 입으로 들어가는 양도 줄었고 배가 부르기 전에 먼저 만족을 느끼고 식사를 멈춥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내 무의식에 억눌린 수백 년 전의 아픔을 텅 빈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영화처럼 재현시켜 되돌아보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의 아픔을 텅 빈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려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아픔을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아이가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갇힌 존재지만 텅 빈 마음인 나는 그 아픔을 다시 생생한 현실로 재현시켜 치유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아픔을 받아들이면 수백 년 전의 아픔도 기적처럼 풀리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풀려나면서 강박적으로 먹어대던 습관도 풀려났습니다. 또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도 풀려나면서 돈도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수백 년 전에 억눌린 두려움이 음식과 돈에 대한 집착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두려움으로 억눌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라는 몸을 창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받아들이면 어디로 사라집니까?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으면 감정을 억누르는 내 몸도 두려운 현실도 무의식에 함께 갇혀버립니다. 무의식이 꾸는 두려운 꿈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태어나 죽기를 반복합니다. 수백 년 전의 현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두려운 꿈속의 현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운 꿈속에 갇혀버리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텅 빈 근원의 마음이 꾸는 평화로운 꿈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것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